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시야가 다스리는 남왕국 유다를 부강한 나라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여인들의 사치나 또 5장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땅을 사고 또 재산을 불려서 먹고 마시며 살게 된 것, 이것이 모두 우시야 왕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단지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세상 재미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우시야의 죽음으로 인해서 유다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국가적 비상 사태의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일을 뒤로 미루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때의 유다는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는데, 우시야가 문둥병에 걸리자 유다 사람들은 우시야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우시야는 죽게 되었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큰 절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시야는 유다가 기댈 수 있는 기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기둥과 같았던 우시야가 죽게 되자 그들은 당연히 절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한 비전을 품고 있었던 선지자 이사야에게도 우시야의 죽음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유다를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과 같이 만들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소망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별궁에 갇혀 지내다가 끝내 그 병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그에게 소망을 두고 있었던 이사야는 절망감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으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이사야에게 보이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유를 다스리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사야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에 의해서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이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그에게 모든 소망을 두었지만 그가 죽게 되자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우시야처럼 정말 특별하게 보이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성전에 왔을 때, 그가 엎드려 기도할 때 그에게 하늘 보좌에 앉으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는 이처럼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는 체험을 함으로써 우시야의 죽음으로 인한 모든 절망감을 극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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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스랍들은 천사의 한 부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자신들을 가렸다는 사실입니다. 스랍들이 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그것을 자신들이 감당하기에
벅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 사람들과 달리 죄가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감히 자신의 모습을 내보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스랍들은 6 날개를 가졌는데 그 둘로는 얼굴을 가렸고 또 둘로는 발을 가리고 또 나머지 둘로는 나는 데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날개는 본래 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랍들은 자신들의 6개 날개 중에서 단 2개만을 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4개의 날개로는 자신의 몸을 가리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스랍들이 4개의 날개로 자신의 몸을 가린 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들을 부정한 존재로서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랍들의, 천사들의 겸손한 자세를 보게 됩니다. 스랍들은, 천사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허물이 없는 가장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부정하게 여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피조물에 불과한 자신들의 영광을 필요했을 때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하고 겸손하게 날개로 자신들의 얼굴과 발을 가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들의 겸손한 마음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악을 자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백성들 가운데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허물과 죄로 얼룩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사와 같이 그런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야, 기가 막히다, 정말 대단하다 라고 하면서 넋이 나간 채로 그냥 멍하게 서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을 때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즉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하나님의 모습을 본 자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추하고 더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세상이 왜 망하는가를 계시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이사야가 더럽다는 것은 이사야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더러움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면 올해는 좀 나아지려나 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저런 일들을 보면서 올해도 좋아지기는 틀렸구나 라고 하면서 한숨을 내쉬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약속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세상이 망한다고 것을 믿는다고 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될 수 있는 대로 마음껏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세상이 먼저고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자신의 더러움,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망할 존재라는 것도, 또 세상이 망한다는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쓸데없는 것들을 가지고 울고 웃고 또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헛된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서 결국 그 헛된 것들 때문에 서로 다투고, 헛된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또 헛된 것들 때문에 슬퍼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의 죄인됨을 절감하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흠이 없는 삶을 살고자 노력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주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자신의 모든 죄가 다 환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이미 드러난 죄까지도 최대한 그 죄를 부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춤을 받는 자는 자신의 죄가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의 죄인됨을 숨기지 못하고 그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러난 자신의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원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자신이 지닌 모든 문제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문제의 해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지닌 문제를 바르게 파악하고 또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곳에서 그 방법을 찾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저 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진리의 빛 앞에, 은혜의 빛 앞에, 지혜의 빛 앞에 우리들은 서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해결해야 할 문제와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 모든 문제들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확히 보고 또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하면서 절망적인 경험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기 이 말씀에는 이사야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탄식했을 때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천사 중에 하나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불은 살균 작용과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실의 기초에서 천사는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그의 입술의 부정함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숯을 제단에서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의 입에 댄 숯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인간의 죄를 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제거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은 스스로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수행을 하기도 하고 선을 베푸기도 하지만 그러한 수행과 선을 통해서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죄는 인간 스스로 제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란 죄를 지은 당사자가 제거하고 싶다고 해서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 잘못은 상대방이 용서해 줘야 씻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만 제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제거하는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회개하는 것입니다. 본문 6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위해 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것은 물론 이사야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위해 온 유다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기를 바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꼭 인간 이사야를 보내기 원하셨던 것일까요? 이것은 분명 우리에게 의문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는 많은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천사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유다 사람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천사의 말이 두려워서 당장은 들었겠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능력은 있지만 자신들과 같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달할 메신저를 찾으실 때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항상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찾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를 비롯해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달할 자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대상은 많습니다.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대상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귀에 대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시는 음성에 우리는 이사야와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사야는 그 즉시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메신저로서 자처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처럼 하나님의 메신저로 자처한 것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거나 또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일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개인적인 삶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는 대개 책망과 경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는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에게 결코 유쾌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늘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분명한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것은 이사야에게는 민족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동족의 잘못을 책망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체험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유다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시야 왕이 건강을 되찾게 된다면 유다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시야가 죽게 되자 그는 큰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자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롯한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들인가를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유다는 영영 파멸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자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메신저가 되기로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보면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그가 감당할 사역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는 본문에 보면 이사야의 사역이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는 민족에 대한 강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응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물론 자기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면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이미 완고해질 대로 완고해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사야의 메시지를 듣고 되지도 않는 말로 자신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여기면서 이사야를 핍박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이사야는 동족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전파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이렇게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앞으로 있게 될 유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가 유다가 완전히 황폐하게 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유다는 이사야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더욱 완악해져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이처럼 더욱 완악해져서 결과적으로 망하게 된다면 이사야가 굳이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이사야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결국 망하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그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것으로 유다에 대한 심판의 근거를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당시 유다는 이미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을 넘어선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 대한 심판은 필연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심판을 한다면 그들이 그냥 어떻게 돌이킬 기회도 주지 않고 심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망하게 된, 자신이 심판받은 그 원인을 하나님의 무자비함에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핑계나 또 원망을 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두 번째 이유는 남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전파는 어떻게 보면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할 소수의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장차 유다에게 임하게 될 심판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남는 자들이 10분의 1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유다가 이방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유다의 완전한 파멸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중반 이후에 보면 10분의 1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와 같이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소수의 남은 자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볼 때 이스라엘은 여러 번의 멸절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혈통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신앙 또한 계속해서 계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스라엘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돋아날 싹이 바로 앞으로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목격한 하나님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누구도 볼 수 없는 빛 중에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갈 자가 누구인가?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모두 다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척박한 땅이고 완악한 백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결코 그 사명은 쉽고 만만하고 기쁨만이 있고 성공만이 보장된 그런 종류의 사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에 자원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자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종이다, 너는 나의 참된 제자다 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는 그 위에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죄된 자신을 알게 하신 후에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두 발견하셨나요? 그리고 죄인된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소명을 받고 이 소명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죄된 모습 또한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소명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네,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누가 갈꼬 이렇게 물으실 때 이사야가 보였던 반응은 손을 번쩍 들면서 저요 라고 외쳤던 겁니다. 자신의 손가락으로 다른 사람을 가리키면서 제요 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이 갈 겁니다. 저 사람이 저보다 더 잘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물으실 때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됩니다. 2021년도부터 새로운 촌이 구성되면서 촌장님들을 많이 세워야 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또 내년도 개발원 사역을 위해서 앞으로 사역 지원을 받게 되고 또 팀장님들도 세우게 됩니다. 소명, 사명, 영어로 calling이라고도 하고 미션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미션을 하나하나 감당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그 미션이 나에게 주어질 때마다 마치 영화 제목처럼 미션 임파서블 이라고 외치면서 그거 못해요, 그거는 저한테 불가능해요 라는 이러한 반응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청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요청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요청에 대한 반응을 보시고 또 그 요청에 yes, 네 라고 반응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no, 아니야, 안 돼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우리는 yes, 네 라고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yes man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들을 하나하나 감당하면서 살 때에 그리고 이 땅에서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요청에 순종하며 마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션 컴플리트 라고 이러한 도장을 찍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요구한 이 땅에서의 미션들을 모두 잘 수행했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이 복된 부르심에 순종하는 분들 되셔서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오직 주님께 헌신하시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가사로 아마 작사된 곡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라는 찬양입니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보내 주십시오. 저를 써 주십시오
라는 이런 고백의 마음으로서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 함께 찬양하신 후에 축도하고 그 위에 춘장 교육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